아,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잘 모르지만 이 토기장이 비유는 아마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토기장이 비유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사랑과 영혼.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같이 토기를 만드는 건지 만드는 척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지리적으로 볼 때 토기를 만들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물이 아주 많은 요단강 근처 어디론가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물이 넉넉한 어떤 계곡, 이스라엘 영토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 장 전체를 보면 20장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20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 구덩이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시스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비가 안 내릴 때는 그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먹고 하는 시스톤. 그 시스톤에 아주 크고 또 건기 시기에는 음침하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휑한 그런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는 장면과 그 구덩이에 던져진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그 당시의 정치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가로 선지자는 큰 고통을 받았고 매도 맞았고 또 반역죄인이라는 죄도 뒤집어 쓰고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덩이에 빠져서 한없이 외로운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40여 년을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백성 중에 누구도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현대 정신과의학에 인간 내면의 여러 가지 질병을 연구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폴라 디스올더, 바이폴라라는 게 있죠. 조울증. 바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얘기고 폴이라는 말은 극이라는, 폴라라는 말은 극이라는 말인데 극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어떤 때는 기분이 아주 우울하고. 그런데 국민 중에 약 20% 이상이 이 바이폴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조울증.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가 어떤 때는 우리를 잘해줬다가 어떤 때는 아주 인색하게 하시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뜻을 내 마음에 투영을 시킵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날은 막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반영이 되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광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불안정해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병을 스스로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자기가 하는 처방이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하는 거죠. 아픈 걸 아니까 스스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마치
야곱이 한밤중에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중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누구하고 씨름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무언가를 고독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져버려요.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데 밤만 되면 또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말씀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그릇 또 컵의 바닥을 보면 그 그릇의 제조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유명한 본차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 그릇도 밑에 보면 제조사가 있고 마크가 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전자제품도 그렇죠. 셀폰을 하나 사면 메이커의 이름이 있고 모델명이 있고, 또 영어로 EE라고 적은 것은 유럽의 규격에 맞춰서 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쓰다가 고장날 그런 전자제품도 제작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제조사의 로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 뛰어난 인간, 어느 기계보다도 더 뛰어난 이 인간의 모습에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새겨진 그 로고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럼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렸던 사람과 영혼을 얻었던 사람의 신뢰를 보면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점점 악해지죠. 처음에는 마치 실수 같은 어떤 일을 벌이지만 점점 완악해져서 마치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전쟁터에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반대로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말은 잃었던 양심을 되찾고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의 경우에 자기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려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랄하게 등을 쳐서 그 대가로 부자가 됐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거지로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해요. 그 소유를 다 남에게 주고 나서 더 이상 부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양심을 되찾은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영혼이란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으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훼손되지 않은 능력을 말하고, 참된 인생을 분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훼손되지 않은 능력을 영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양심을 포기하고 선한 길을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알면서도 악한 길을 가는 것,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영혼에 새긴 하나님의 로고라는 말씀과 토기장의 집에 가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도전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가 우리 속에 적혀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 더 나은 길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은 영혼을 잃은 사람입니다. 계획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을 때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모든 부를 다 주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이 수종교회를, 크리스탈 처치를 담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했는데 수종교회가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고 더 이상 아름다운 수종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회자로 섬기고 내 때가 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사는 것이 목회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빚으시고 우리 마음에 로고를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를 먼저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돈 구하러 먼저 다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애골복골하지 마시고 말씀을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이 온다는 건 말씀만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면 위로가 오고 주님이 만지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혼자 있으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의 격정을 누르고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마음을 평강에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각오가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토기장의 집으로 또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왜 굳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말씀만으로 내 가슴에 완전히 와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미혼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아야 아는 것이 있고 자식을 낳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병들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담임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고 뭐가 안 되는 인간인지. 이건 부목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나아요. 이런 말 들으면요 막 우쭐해가지고 내가 최고로 세상에서 설교를 잘하는 줄 착각하고, 근데 목회해 보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참 많이 참으셨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동안 참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정해진 걸 외치는데 어느 백성이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그 속에서 씨앗이 심겨져서 너희들이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진정한 이 땅에 그루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고 치유될 그 사실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지만, 지금은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토기장의 집을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2번이나 암살을 당하고 상황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대답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답이 반드시 예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노라는 응답과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틀립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대에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정말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거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일을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랬어요. 아마 이 일을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뒤에 공터에 제가 교회 하나 줘줄게요. 제 모든 재산 다 드려서 내가 직접 뛰어서 다 줘주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뜻은 참 감사합니다. 근데 no, 아닌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시험 들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각오로 교회를 지어준다는 건데 당신이 누군데 no라고 얘기를 하냐. 다윗에게도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병이 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근데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백을 우리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풍 이런 식으로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밝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내용들을 그 공백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근데 주님이 no 그러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설명 하나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일평생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그가 말하기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왜 답하지 않느냐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no라고 응답하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예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좋지만 그 뒤에 꼭 애도하시기를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줬습니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나는 뭐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에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라는 여집사님을 간증을 섭외를 해서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 다 예수 믿고 애들은 볼 시간이 없어서 전도만 하고 다니는데 애들은 학교에서 꼭 1등만 하고 자기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근데 그 남편이 갇혀왔는데 남편은 예배 참여 안 하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고 와이프는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실패의 경험도 말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 빼먹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누구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걸 듣게 되면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사는가 보다. 너 한 명은 그랬을지 몰라도 9명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희 교단에 은퇴를 얼마 앞둔 어느 목사님이 2, 3년 전에 총회 와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회에 성공한 얘기 말고 실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적으나 크나 그 어려움을 겪는 자가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설교할 메시지 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에 가면 얘기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안 되고 거기 가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것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취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의 로고가 우리 마음팍에 새겨진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라는 로고를 새기신 그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도 맞을 수 있었고, 그는 2번이나 암살을 당할 수도 있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40여 년 세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되어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 참